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같이 나눌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 안에 우리 정은경 집사님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영혼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 지체가 되어 사랑하며 섬기며 또한 애쓰며 서로를 돌보는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력 있게 전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여러분 기억하는, 요즘에는 참 전화번호가 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위급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119를 누릅니다. 예전에 간첩 신고는 몇 번인지 기억하십니까? 113, 112 이렇게 막 눌렀던 거 기억해요? 요즘엔 보니까요, 여러 가지의 번호가 있어요. 혹시 전기가 고장나면 몇 번인 줄 아십니까? 123 누르시면 된답니다. 123. 날씨 정보는 131이랍니다. 날씨 정보. 그리고 정부의 민원을 상담할 때는 110을 누르시면 된답니다. 저희 교회는 7941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번호들이 있죠.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규칙이 돼서 우리가 사회에서 도움을 얻고자 할 때 이런 장치들을 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가까운 직장 동료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옥상에서 이제 인조잔디 공사를 할 때 이미 이제 있었던 그 자재들을 옮기는 일들을 이 남전도의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또 새로운 면도 보게 되고요. 또 어려울 때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그들을 함께 해주신 모습을 보면서 참 동료가 뭔가, 또 성도가 뭘까, 또 교회 안에 한 형제가 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여러분 이렇게 돈독한 관계가 계속해서 형성되면 참 좋겠지만 우리에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끈끈했던 그 관계들이 때로는 소외되고 버림받은 모습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낙오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이사야서가 바로 그런 성경입니다. 이사야서는 여러분 66권 성경을 마치 축약되어 있는 것처럼 66장이 되어 있거든요. 놀랍게도 여러분 소성경이 된 것처럼 39권과 27권으로 성경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다가 40장부터 보면 마치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40장부터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왜 이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 66장까지 장황한 성경을 쓰고 있느냐 하면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이곳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자신의 고향이었던 이스라엘에서 약 1600km나 떨어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절대 망하지 않겠다고 기억하고 있는 택한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절대로 망하지 않아야 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하나님께 잘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다 치셨어요. 결국은 바벨로니안 나라에 이 나라가 지금 속국이 돼서 이 이스라엘의 좀 괜찮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린 거죠. 여러분 1600km가 작은 거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제 고향인 부산까지 가는 게 한 500km 넘습니다. 500-600km 가면 한 5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게 3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땅덩어리 안에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1600km 나가니까 엄청난 거리 아닙니까? 그 거리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차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간 거리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겠다? 꿈에도 생각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편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이 현실, 그곳에서 오늘 이사야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먼저는요, 지금 가장 큰 포로로 잡혀온 이분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27절에서 우리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축약해서 쓰면 하나님 앞에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지금 푸념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왜 나에게 응답 안 하시고 이런 처지가 되게 만드셨습니까? 대책이 없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섬기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존적인 삶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만,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지만 우리의 삶의 실존적인 이런 소외감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내가 안 아팠을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우리가 그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우리 자녀가 그때 딱 합격도 했을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었을 건데 하나님은 왜 그때 침묵하셨는지, 하나님은 왜 그때 가만히 계셨는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실제적인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멀리 1600km나 떨어진 데 우리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런 질문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있는 거죠. 하나님 그때 좀 도와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 좀 하나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 이렇게 좀 붙잡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좀 누구 좀 변화시켜 주시면 괜찮았을 텐데 하나님 그냥 넘어가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러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여러분 저기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저기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상관이 있기 시작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다가왔어요. 어떤 분들은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가 여러분 환불 조치를 당하면 다행인데 더 거기에다가 환불만 다 100%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분은 30%, 어떤 분은 20%. 내 돈이 그냥 생돈으로 나가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기름 넣으려고 했더니 기름이 점점 더 올라가지고 어려움이 직면하는 상황이 우리의 현실에 와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전쟁을 안 막으십니까? 하나님 왜 휴전 안 시켜줍니까? 하나님 좀 이런 기름값 좀 잡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현실이 지금 주어진 환경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외침, 우리의 간구, 우리의 호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안 들리는 것처럼 착잡하고 답답하고 빡빡하고 기약 없는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그렇게 실마리를 찾지 못한 우리에게 딱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해서 오늘 이 구절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28절을 볼까요?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여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올라함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 영원하다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 말은 뭐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그 뜻 안에서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여러분, 땅끝이라는 말은요, 지역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거예요. 땅끝까지 창조했다는 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창조하신 것들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라는 거죠. 두 가지 하나님 우리 기억합시다.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또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지금도 창조하시며 이 창조물들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습을 오늘 이사야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예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이 배터리, 여러분, 광고를 하는데 딱 푸시업을 하잖아요. 100만 22, 100만 23, 100만 23. 여러분, 우리 건전지 선전하는데 여러분 그게 계속 가잖아요. 하나님은 그 에너자이저보다 더 하신 거죠.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지 않다, 곤비하지 않다, 명철이 한이 없다, 이 말은요,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멈추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없어 보이고, 우리 생각에 나 안 도와주고, 우리 생각에 하나님 지금 좀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멈추고 있는 분이 아니라 계속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29절을 볼까요?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9절 읽어볼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우리 옆 사람 좀 어깨 두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시작.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기에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요, 에너지를 공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계속 공급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찾아보다가
와, 이런 뜻인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면 충전소에 가서 기름을 넣습니다. 그죠? 휘발유 넣고 경유 넣고 합니다. 그죠? 또 여러분 우리가 전기가 떨어지면 전기를 충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기계를 사용해서 너에게 힘을 준다, 어떤 상황을 변화시켜서 힘을 준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거보다 더 큰 힘이 뭐냐니까 여기 능력을 주시며 이 능력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철저히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하잖아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이 라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힘을 더한다는 말이 여러분 마치 펌프처럼 우리에게 힘이 뻔뻔뻔뻔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약해지고 넘어지고 무능하고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마치 인공호흡을 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뿐 아니라 우리의 힘을 더욱 증가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할 때가 있잖아요. 믿음의 거장인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안 될 때 일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좀 쉽게 말할까요? 우리 배터리가 방전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탁 하나님께 꽂아버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이 몇 프로 남았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땅끝까지 창조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은 포기하고 하나님 저 안 되겠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의 충전기에 붙들리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3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현실은요,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여러분 삶의 실천적인 행동적인 우리의 모션이 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제가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앙망이란 단어가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 의지하는 자,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오랫동안 여호와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앙망이란 말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원어로 찾아보다가 이게 진짜 앙망이란 단어구나라는 의미를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앙망이란 단어의 원어적인 표현은 끈으로 묶다, 연결하다, 연합하다, 끊어지지 않는 연결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도 가면 여러분, 우리 교회 2층에 1층에 가면 이제 아우룸이 있잖아요. 카페가 있는데, 카페에 가면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많아져서 이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와이파이를 잡아요. 그 와이파이를 잡으면 그 예전에는 IP 타임이라고 이제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좀 늘었어요. 최근에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IP 타임 오픈도 있고요. 또 뭐 5G도 있고요.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전원을 딱 끄면
모든 게 다 안 됩니다. 전원을 끄면 모든 게 안 돼요. 와이파이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켜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도 그것이 다 연결이 됩니다. 놀랍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연결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가 끈끈하게 탱탱하게 여러분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국 용어로 좀 바꾸면요, 여러분 우리가 양궁을 하잖아요. 활을 쏘면, 활을 쏘을 때 여러분 활 쏘으시는 분 아시죠? 활을 여러분 요만큼 쏘면 얼마만큼 나갈까요? 작게 나가요. 요만큼. 그죠? 근데 활시위를 길게 밀면 어떻습니까? 멀리 나갑니다. 이게 팽팽해야 내가 원하는 목표로 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앙망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팽팽하게 가는 겁니다. 느슨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팽팽하게 줄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감이 단단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기대하는 바에 활시위처럼 여러분 당당하고 튼튼하고 끈끈하고 적당한 거리를 우리가 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여러분 건강한 상태가 계속 유지될 때 묶여 있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독수리가 날개쳐서 올라갈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을 타고 올라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어떤 힘을 받아서 올라가느냐, 방향이 아니라 누구의 힘을 얻어서 올라가느냐입니다. 독수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건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자는 그가 원하는 방향이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동아줄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묶어 놓은 그 줄이 여러분 너무 느슨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정확하게 단단하게 묶여져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이 편합니다. 우리가 운동회 할 때 2인 삼각이라는 게임을 가끔씩 하죠. 두 사람이 발 묶어서 갈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 둘 하면서 간단 말이죠. 근데 느슨하게 있으면 끈도 풀리지만요, 잘 못 달립니다. 단단하게 묶여져 있으면 계속 속도를 내고 달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무엇일까요? 작게는 우리의 기도의 끈이 놓치지 않는 긴장감이겠죠. 기도, 예배, 말씀, 우리가 긴장감 있게 하나님과 계속해서 그 관계들을 계속 맺어가는 것일 거예요.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뭘까요? 지금 내 삶의 그 크고 작은 일들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문제가 있고 또 연약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 그런 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이 고난도 사용하시겠죠. 이 어려움도 사용하시겠죠. 이 아픔도 사용하시겠죠. 이 고통도 사용하시겠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그 신뢰를 놓지 않고 느슨하게 하지 않고 팽팽하게 활시위처럼 팽팽한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절망이 다가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때에도 하나님께 묶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